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교회 안에 역사한 귀한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항상 교회가 귀한 한 종이 있어서 막 영적으로 상승했다가 점점 또 내려왔다가 타락했다 이런 것이 많이 거듭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중간에 한국이 복음이 들어왔고 한국 기독교가 형성이 되고 이제 기독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독교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지도자들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실제로 신앙 자체 문제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선교회에서 새로운 이제 복음 일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면 그건 결국 망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을 때 하나님이 그때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도 참된 교회의 일을 다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굿뉴스 스페셜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7월 첫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3주간의 미국 전도 여행이 모두 마쳤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또 복음 앞에서 감격해 하던 미국 현지 목회자들과 또 방송 진행자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감동에 이어 이제는 월드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인도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2월 30일 서울 서초구 소재 더 K 호텔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 박욱수 목사의 미국 전도 여행 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박욱수 목사 미국 선교 기자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전도 여행의 성과와 의미를 알리고 앞으로의 선교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전도여행 활동 종합영상 시청 후 박옥수 목사가 전도여행을 다녀온 후 소감과 더불어 모두 발언을 했고, 이어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비해서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거의 뭐 똑같아요. 지금 현재 에너지도 거의 넘치는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한 거는 뭐냐면 미국의 전도여행을 이번에 했을 내용들을 보면 그 외에도 전 세계 각 지역에서 거의 많은 지도자분들하고 또 교류를 하고 가시고, 또 이게 아까 내용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영상으로 나왔을 때 명예학위를 받으시는 단순하게 어떤 그 명예를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직접 제가 눈으로 보는 시각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세계 선교를 리드하시면서 지구촌에 큰 인물로 계속 남아 계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한 언론인들은 박옥수 목사가 한결같이 복음만을 전하며 겸손한 삶의 태도를 이어온 것이 이번 전도 여행의 성과와 영향력을 더욱 빛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언론인 100여 명이 참석했고, 미국 전도 여행의 성과 발표를 넘어 오직 복음만을 섬기는 박옥수 목사 및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러시아어권 팀이 지난 26일 러시아어권 사람들과 한국인들 간 소통의 자리로 고향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와 한국의 음식, 명소 등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기 위해 열렸고, 우크라이나 현지의 에고르 목사가 행복한 삶의 비밀은
강한 마음에 달려 있다고 온라인으로 강연했습니다. 이번 고향의 날 행사는 러시아어권 주민들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시간이 됐고 한국인 주민들에게는 러시아 문화와 친근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Я участвовала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День родного края». И на этом мероприятии, конечно, я вспомнила свою родину. Особенно меня затронула моя лекция, где человек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если наращивать мышцы души, то человек преодолевает все проблемы и становится счастливым. В Центре Свобода через церковь я получила спасение, и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тому, что я получила спасение. Спасибо. 한편 인천교회는 2017년부터 국내 최대 고려인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 한방마을에서 러시아어권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실과 한국 문화체험, 인성 예절 캠프, 명사초청 특별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 기쁜 소식 양천교회 주일학교팀은 양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선정된 제3회 창의 이융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온라인 인성예절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된 이번 캠프는 아이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던 우리나라의 역사와 태극기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양천구 의회 이일락 의원은 어린이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고 서로 교류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행사는 양천구 지역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위인 OX 퀴즈, 태극기 그리기, 태극기 체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김정현 형제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6.25 한국전쟁과 태극기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주일학교팀은 양천구 지역 아이들과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재밌고 알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광명교회 청년회는 6월 26일 제1회 온라인 청춘 콘서트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는 퍼스트맨을 개최했습니다. 광명교회 청년회는 지역 언론을 통해 행사를 홍보했고 교회와 멀어지거나 그동안 사귐을 이어왔던 청년들을 준비해 온라인 월드캠프를 사전에 준비하면서 마음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행사는 온라인 화상 채팅 줌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행사의 모티브인 영화 퍼스트맨 시청, 청춘 고민 토크쇼, 마인드 강연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광명교회 담임 김성삼 목사는 고민 토크쇼에서 학업, 이직, 진로 등에 관한 답변 후 혼자보다 나은 우리라는 주제로 삶에 꼭 필요한 교류와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이번 청춘 콘서트를 진행하며 저희 청년들의 마음에 이 일은 우리들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마음을 초점에 두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쁜 직장일도 학업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초청하는 부분에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주안점에 두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행사였습니다. 기쁜 소식 광명교회 청년회는 계속해서 고민 상담소와 취미 클래스, 9월 오프라인 청춘 콘서트까지 앞으로의 행사들을 기획해 청년들과 교회가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가 지난 6월 26일 스토리텔링 컨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들이 삶 속에서 만난 변화를 주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치는 행사로 중랑구 관내 독서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중랑신문 유성남 대표는 스토리텔링 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길 바라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삶에서 만난 어려움을 극복하며 얻은 변화에 대해 발표했고 대상 수상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상, 구의회 의장상 등이 수여됐고 심사위원장은 발표자들의 인생 이야기가 감동적이었고 이번 대회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후원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동서울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행복을 전달하는 일에 발을 내디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부인회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부인회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무난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부인자매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마련됐습니다. 소그룹 교제, 레크리에이션과 마인드 강연 등 활기차고 다양한 순서들이 준비됐고 안산교회 담임 이상준 목사는 나무 레드우드를 예시로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부인자매들은 마음에 있는 간증들을 서로 나눴고 특히 바쁜 직장 생활 등으로 교회와 멀어졌던 자매들도 참석해 기쁨을 더했습니다. 참석했던 한 부인자매는 지체들의 모습만 보고 오해했던 것들이 풀리고 자매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 감사하다고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부인회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한 마음이 된 부인자매들이 복음과 함께 달려나갈 일들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성북 인성캠프는 6월 26일, 27일 이틀간 세계로 떠나는 온라인 인성캠프라는 주제로 제4회 어린이 인성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육아 카페와 신문사 등 다양한 경로로 인성캠프를 홍보했고 김영배 국회의원이 축사했습니다. 253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중남미 국가를 배경으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그중 영화 코코에서 모티브를 따온 방탈출 게임과 신나는 댄스 챌린지 프로그램이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마인드 강연 시간에 자제력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4회째 진행되고 있는 인성캠프는 새로운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며 어린이들이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강동교회는 6월 26일 하남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요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부모 교육은 매월 온라인 인성캠프에 참가해온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기획됐습니다. 강동교회 어린이 댄스팀의 뮤직비디오 공연 후 하남시 국회의원과 시의장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 학부모와 자녀 간의 간격을 좁혀주는 신조어 퀴즈, 엄마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공감 토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6번의 유산 후 15년 만에 아이를 얻은 한 엄마의 편지 낭독이 학부모들의 눈시울을 붉혔고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아이에 대한 이상형을 버리고 아이들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강동교회 인성교육팀의 새로운 소식들이 기대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오늘은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한 절을 읽었습니다. 눈먼 소경, 그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발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기가 확신이 있어 내딛는 게 아니고 누구께 물어서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 이 길이 맞습니까? 누가 다른 길을 가르쳐도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물어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가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소경이 실로암 못을 향해 갈 때 그날 아침 일어나서 집을 떠나면서 한 번도 자기가 실로암 못을 가려고 상상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오늘도 빨리 구걸해서 내가 돈을 모아서 배고프지 않게 빵을 사 먹어야지 이제 그런 생각들, 또 돈이 필요하 그래 구걸에 마음이 다 있었는데 뜻밖에도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눈에다 진흙을 바르신 뒤에 실로암 못에 가 씻어라. 참 여기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 왜 그러세요? 남의 눈에 뭘 붙여요? 나 소경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소경이 눈에다 진흙을 이겨서 바를 때 이 사람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실로암 못에 가 씻으는 그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을 향해 가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육체가 원하는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따라 살았는데 이 소경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그러면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났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실로암에서 시다가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뒤에 예수님 못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눈 뜬 부분에 주변 사람이 관심을 갖기 네가 눈을 어떻게 떴냐? 예수는 그분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신랑과 씻었더니 밝게 낫게 됐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수님이 어떤 눈을 뜨게 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물어봤어요. 부모들도 전부 다 정말 정확하게 아들 눈뜰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출교하기로 예수를 그리스도에 출교하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 눈을 뜨게 감사해서 막 기뻐서 우리 아들 눈을 띄워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말해야 할 텐데 나 잘 모릅니다. 소경으로 난 것도 아는데 소경인데 어떻게 눈 뜬 제가 장로님 그에게 물어보시 이렇게 넘겨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눈 떴냐? 예수라는 사람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신을 씻어 나았다. 그러나 안식일인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안식일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안식일을 더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을 보고 안식일이라고 해서 실로암에서가 씻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뜨게 눈에 그 어둠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하니까. 죄에서 해방시켜 어둠에 해방시켜줘야 하니까. 근데 막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소경하는 말이. 내가 그가 죄인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하나 아는 건 내가 소경의 눈을 뜨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야기 나오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말해요. 난 그 사람 죄인인 줄 안다 얘기하니까 소경이 하나 말 이상하다. 당신들은 그분이 내 눈을 뜨는 그분이 어디로 난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남의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하였다는 얘기 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지 않고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겠느냐. 이 일반 그 앞을 뭐 소경에 갖지 못한 지혜 정말 그 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이 소경은 좀 전까지 잘 이끄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구걸해서 하루하루 먹고 비참하게 멸시받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예수님 실로암에서 씻으라는 그 말씀대로 신을 씻었는데 나오면서 이분은 자기 생각이 아닌 자기는 지금 구걸해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인데 예수님 실로암에서 가라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자기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주로 세워놓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좀 전까지 자기 생각이 자기를 이끌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니까 예수의 말씀이 곧 예수의 마음이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소경에서 역사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소경의 것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이 소경의 것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소경의 것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소경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읽고도 내 육체가 내 마음에 원하는 욕망이 나를 끌어가는 사람
하고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걸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그는 그 예수의 말씀 그것만 받으려 예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는 마음에 없는 이야기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예수의 마음이 들어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주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바로 나는 예수님의 마음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다. 정말 이송영은 지금까지 배고프니까 그저 구걸해서 빵 얻어 먹고 그게 이제 삶의 전부였고 저녁 때 이제 집에 돌아 자고 그 이튿날 아침 또 구걸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체가 마음이 원한 것이 그를 끌어갔는데 그날부터 너무 놀랍게도 이송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히브리 10장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하셨는 주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둘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따라 살던 삶을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받아 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으로 내 마음으로 읽는 것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 봉사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한 것도 하나님은 너무 다릅니다. 이 소경은 그냥 예수의 말씀도 신라면서 씻어 눈만 떠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이 영접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하인들 자기 생각 예수 생각 다르지만 마리아가 말하죠. 무슨 말씀 그대로 해라. 자기 본의가 아니고 본의가 아니고 말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는데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예수의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아는 게 많아 자기 지식이 많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는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못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 옳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 같다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꺾어야 하고 나를 부인해야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니고는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도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예수 따를 마음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 따르는 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 좀 문제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예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진짜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틀린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악하고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받으니 너무 쉬운데 내가 옳고 똑똑해서 예수님 말씀 받으니 정말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자기 못 걸은 거 분명히 알면 걸어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안드레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먹이려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제 요한복음 9장의 눈먼 소경, 너무너무 귀한 것은 예수님 당시 세상에 많은 사람이 눈먼 소경만큼 정확히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 없지요. 그 뒤에 기록이 다 안 돼서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해가 돼 받아들인 게 아니고 내 생각하고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이기고 성경을 그 위에 놨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생각이 제일 높은 데서 내가 일한 사람이니까 인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의 눈먼 소경은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아닌데 자기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신랑을 갖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소경처럼 살았는데 본다고 하지만 진짜 소경처럼 살았는데 정말 우리 자신을 안다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가 돼서 작은 예수가 복음을 위해 살 귀한 일꾼이 될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충청 지역 성도들에게 올 2021년은 기도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열매로 기뻐하는 대전 충청 지역 성도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고통과 슬픔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절망 너머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존재하고 있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2021년 선포된 신년사 말씀. 박옥수 목사는 창세기 28장 14절 약속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소망했다. 또한 올해는 기도하는 해라는 약속도 더하면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그대로 들고 나아가 기도하고 구하길 바랬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따라 대전 충청 지역은 올해 1월 온라인 기도실을 열었다. 550만 인구가 거주하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 대전 충청 지역에는 27개의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 교회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2,500여 성도들이 함께한다. 대전 충청 성도들은 올해 1월 시작된 박옥수 목사 사도행전 강해와 온라인 기도실을 날마다 함께하며 마음을 모았다. 오전과 저녁, 하루 2차례 진행되는 온라인 기도실. 이곳에서 성도들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하고 개인적인 문제들을 인도받기도 하면서 교회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새해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 건축물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작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 맞춰서 박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회를 같이 하자, 올해는 기도회를 하는 해를 갖자고 하셨는데 저희들 형제 자매들이 같이 기도회에 동참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졌고 한 달 후에 저기 작정을 하면서 정말 16억이라는 물질을 전부 다 작정하게 되었고 그 외에 또 올해 필요한 물질 작정도 추가로 더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작정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서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 일으켜줬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졌고요. 물론 그 작정을 하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친척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연결되고 마음 여는 걸 보았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남편들 또 부인,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참 기도의 힘이 너무나 놀랍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대전 충청 지역을 넘어 국내외 소외계층에까지 이어졌다. 대전 충청 성도들은 국내 소외계층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지원하면서 교류 활동을 펼쳤고, 올해 1월과 3월에는 굿뉴스월드와 협력해 아프리카 베넨과 코트디부아르에 방역 물품과 의료 장비를 지원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더 크고 온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아프지만 나았다. 아프지만 나았다는 박옥수 목사의 간증처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 질병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려고 하는데 숨쉬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30-40분 정도 앉아있다가 위험한 것 같아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신경과 의사를 만났는데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이 서서히 힘이 빠지면서 나중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니 중환자실에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조규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부모의 죄도 아니요 자신의 죄도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죄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시니까 참 마음이 위안이 됐습니다. 그렇게 중환자실에 가서도 참 어려웠었는데 교회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의 한 병이라는 마음이 정말 저를 지켜줘서 제가 중환자실에서 또 일반 병실에서 퇴원해서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부분에서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있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일간 열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대전 충청 지역 성도들은 구원받지 않은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놀랍게도 수년째 복음을 거부하던 가족들이 죄사함의 확신을 얻으며 구원받았다는 간증이 이어졌다. 네, 저는 옛날에는 그래 이제 딸이 교회 가서 자꾸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고 그래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는 그걸 아직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안 믿는다고 너만 믿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와서 이제 목사님들 말씀도 듣고 그래 확실히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평생 이제 죄를 다 씻어 간다 하니 저도 믿고, 그래 지금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이 죄를 씻어 가는 저도 이제 그걸 믿고 해가 이제 교회 자주 다니고 그래 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또다시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셨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셨고 저도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서 생각해보니 30년이 너무 빨리 가버렸고, 30년 동안 내가 진리를 아는데 이 기쁜 소식을 가족한테조차 전하지 못하고 뭐하고 있나라는 번민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고 정말 30년 만에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입을 열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길 바라는 교회의 뜻에 따라 장년부와 청년부, 중고등학생부와 대학부에서 각각 개최한 복음 말하기 대회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모든 참가자들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에 교회에서 동영상으로 복음 말하기 대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동영상을 잘 할 줄 몰라서 아침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와 멀어져 있는 딸아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딸아이도 자기도 잘 할 줄 모르지만 아빠하고 같이 해보자고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서로 의논하고 또 의논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영상을 편집하게 되었는데,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마친 우리 딸아이 입에서 아빠 일이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제작이 된 영상이 또 마침 1등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걸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소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국내 활동은 물론 온라인 줌 플랫폼을 통한 해외 활동 역시 작년보다 더욱 활발했다. 온라인을 활용해 더욱 폭넓어진 코리아 캠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노어권 국가와 동남아 지역의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남아프리카 레소토 왕국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년부와 대학부의 주최로 현지 젊은이들을 겨냥한 코리아 캠프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알리며 우리가 가진 마음의 세계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 대전 충청 조규윤 지부장은 교류에 대한 강연으로 마음의 연결이 가져다주는 행복한 삶에 대해 강조했다. 현지의 뜨거운 반응 속에 실시한 온라인 소모임은 해외 봉사를 다녀온 대학생들의 참여로 서로를 더욱 알아가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 대전 충청 지역이 진행한 코리아 캠프는 지금까지 9회에 이르는 동안 약 5천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저희 대전 충청 대학생들이 함께 노어권 지역과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레소토 왕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코리안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코리안 캠프를 진행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이 코리안 캠프가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4명의 문둥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말 저희가 그 4명의 문둥이가 되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어권 지역에 약 1000여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접수한 것을 보면서 정말 저희가 이 캠프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캠프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이번 코리안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 밖에도 조규윤 지부장은 우크라이나 법무부 직원 및 관계자와 의과대학 교직원 및 대학생들에게 강연을 펼치며 해외 마인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코로나 시대임에도 그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 봉사단으로 활동했던 대학생들이 일일 강사가 되어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 봉사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는 프로젝트. 현재까지 101개의 학교에서 진행됐고 총 14,446명의 학생들을 만나며 교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초중고 온라인 인성교실도 열고 있다. 학교 폭력과 흡연 등 청소년 범죄와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해결책과 예방책이 절실한 시점에 대전 충청 초중고 인성교실은 지자체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매월 아동센터 및 보육원 18곳에서 총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인성교실팀을 초청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인성교육을 병행하는 등 우리가 전하는 인성교육을 적극적인 자세로 배우고 있다. 최근 많은 공모사업에도 참가해 사회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행복을 전하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 시기에 마음의 세계를 정확히 배우고 마음의 길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 청주에서는 5월 17일 마인드 말하기 대회를 열어 청소년들이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처음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이라는 형편 때문에 이번 마인드 말하기 대회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마인드 교육 시간에 부담을 뛰어넘어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번 마인드 마르기 대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 결과 놀랍게도 대상을 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상을 통해서 지적장애 3급이라는 부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나는 못하는 것이 아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가족 행사가 넘쳤던 지난 5월에는 풍성한 가정의 달 행사를 준비해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했다. 초등부 온라인 가족 행사와 부인회에서 준비한 온라인 부모 교육, 외부 공연장에서 펼친 가족 연극은 참석자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실버회에서 준비한 어버이날 온라인 힐링 콘서트는 신나는 문화 공연으로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해드린 영상 편지와 감사장으로 실버 회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었다. 행사로 마음이 가까워진 가족과 지인들은 5월 온라인 성경 세미나 참석까지 이어지며 온 교회에 기쁨을 더했다.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소외받는 실버분들께 마음의 위로와 행복을 드리고자 매주 1회 줌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USB에 담아 건강키트와 함께 주간보호센터와 독거노인들께 전달해 드리며 사귐을 갖고 성경 집회에 초청,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말씀을 통해 주인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만 지내온 모습이 보여지면서 종의 인도를 따라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이라는 이전과 다른 방식의 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 충청 지역은 더욱더 폭넓은 국내외 참석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카드뉴스와 SNS 홍보물, 구글과 페이스북 광고, 주간신문, 아스트로비전 등을 통해 소식을 접했으며 그 외에도 마인드 카드뉴스 맘뚝이나 책 읽어주는 영상, 책 읽는 희 등을 통한 마인드 소식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대전 충청 지역 성도들은 2021년 신년사 약속의 말씀과 올해는 기도하는 해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4명의 문둥이가 아람진을 향해 발을 내디뎠을 때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대전 충청 성도들이 내딛는 복음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아름다운 소식이 더욱더 풍성할 것을 기대한다. 지금 미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리커넥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기쁨을 선사한 미국 전도 여행은 뉴욕부터 아틀란타까지 총 7개 도시를 거쳤는데요. 오늘은 덴버에서 또 샌안토니오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미국 기쁜 소식 덴버 교회 정대철 선교사 그리고 기쁜 소식 샌 안토니오 교회 최준혁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이번 덴버에 제가 지난번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한번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형제자매들 만나 너무 기뻤고 즐겁고 그랬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많지요, 정대철 목사님? 네, 목사님 많습니다. 좀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예, 이번에 목사님이 6월 20일 일요일 이렇게 하루 이곳 덴버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오시기 한 주 전에 이렇게 뉴욕에서 연락이 오셔서 다음 주 일요일에 목사님과 합창단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겠느냐. 그래서 10년 전에요, 목사님,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 집회 때 참석하셨었던 예레미야 목사님 교회가 먼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먼저 연락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정말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이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오셨던 날이 Father's Day라고요. 이 어버이의 날처럼 해서 행사가 여러 개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렇게 아쉬워하셨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이번에 목사님이 덴버에 오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또 다른 곳들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이 덴버에서 가장 큰 스페니쉬 교회 목사님인 아단 목사님이었는데요. 이분께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이분이 이렇게 소식을 듣자마자 목사님과 합창단을 모시는 건 자기 교회에 너무나도 큰 영광이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딱 2시간만 이렇게 시간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바로 이렇게 자기 교회의 보드 멤버들을 이렇게 줌으로 소집을 하셔서 이렇게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Father's Day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최소한 30분으로 줄이고 이렇게 합창단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은 성도가 2,000명인데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면서 이 줌이나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주 일요일에 갔을 때는 현장에 600명 정도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시청하셨었는데요. 한 주 동안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합창단이 오고 또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목사님이 실제 오셨을 때는 현장에 이렇게 1,0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남미에서도 중남미 저희 선교회에서도 이 기쁜 소식에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 예배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날 설교하다 깜짝 놀란 게 거기 타이머가 나가던데 내가 설교 시간보다 좀 더 오버한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예, 목사님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목사님. 되려 진짜 먼저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전에 합창단이 딱 올라오셔서 스페니쉬로 노래를 딱 부르자마자 진짜 거기에 계신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셨고요. 다 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기립박수로 합창단에게 박수를 보내주셨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도 이분들이 다 기립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맞이해 주시고 목사님이 그때 열왕기하 5장 말씀으로 복음 전해 주셨거든요, 목사님. 네. 하늘나라 어디에도 여러분 죄의 기록이 없습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끝났고 이 죄가 나를 멸망 못 시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목사님 복음을 전하셨는데 진짜 이분들이 너무 감격스러워 하셨고 목사님 이 아담 목사님도 끝나고 저희들에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또 해주셨습니다. 예, 그 덴버에도 정말 귀한 하나님들이 많았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목사님. 의원님도 이렇게 너무 감사했고요. 예, 또 뭐 우리 방송일도 그랬고 정말 그랬습니다.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목사님, 그리고, 오전에는 그렇게 이 아담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목사님과 합창단을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분들이 2년 전에요, 박 목사님께서 덴버에 칸타타 때문에 오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칸타타 직전에 했던 CLF를 참석하셨고, 칸타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칸타타에 함께 하셨었고요. 이 아담 목사님은 이 콜로라도 목회자 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의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덴버에서 칸타타를 5번 하는 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칸타타를 너무 기뻐하고 저희들을 너무 이렇게 환영하고 또 그러면서 그 목회자 모임에서요, 목사님, 제가 유일한 이 한국 목회자라는 이유로 저를 보드 멤버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렇게 보드 멤버가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과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이 아담 목사님께서 목사님 말씀도 들으셨고, 저희랑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번에 진짜, 일주일밖에, 없는 시간이었는데도 목사님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목사님과 합창단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오전에 모임이 마친 뒤로는 2시에,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신 캔버 의원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몇 달 전에, 저에게 이분 사무실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덴버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고 싶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2번 정도 그 전에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목사님 방문에 맞춰서 제가 캔버 의원께 우리 이 CLF와 합창단의 파운더께서 이렇게 덴버에 오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분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흔쾌히 오시겠다고 하셨고요. 제가 사실 목사님하고 이 캔버 의원이 만날 때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이분이 아무래도 정치인이니까 또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먼저 이 캔버 의원께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되려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사님 책을 좀 읽고 왔습니다. 나는 오늘 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나는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계속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또 목사님의 사역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과 다른 목회자들이 하는 사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분이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하시니까 목사님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고요. 로마서 3장, 히브리서 9장, 고린도전서 6장 등으로 거의 1시간 가까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이분이 3시에 본인이 약속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잠깐 시간이 된다고 하셨었는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중간에 옆에 같이 오셨던 비서에게 3시 약속을 뒤로 늦추십시오. 나는 지금 이 교제를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계속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냐면 목사님, 나는 오늘 이곳에 죄인으로 왔는데 내가 이제는 의인이 돼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화답하시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저희가 이렇게 그곳에 저도 이렇게 함께 목사님 복음 전하시는 것을 보고 또 이 하원의원께서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 마음이 이렇게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또 오후 집회 때는요, 목사님, 여기에도 CTN이, 콜로라도를 담당하는 CTN이 있는데, 이 CTN 디렉터 부부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목사님 요한복음 강해가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사실 이분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관계도 좋고, 이분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존경하시고, 저희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또 CTN 방송을 통해서 또 홍보도 해주시고 하셨는데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같이 오셨던 사모님이 이번에 목사님께서 템파에서 만나셨던 CTN 설립자의 따님이셨습니다. 저희가 또 그 자리에서 또 그 사실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저희들 마음이 이렇게 너무 기뻤고, 이분들이 이렇게 집회 참석해서 말씀 다 들으시고 너무 이렇게 행복해 하시면서, 이렇게 TV가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셨습니다. 또 중간에 이렇게 엘살바도르 부영사님이 이렇게 오셨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뉴욕에 계실 때 엘살바도르 영사님을 이렇게 뉴욕 주재 영사님을 만나셨었는데, 저희가 콜로라도에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찾아갔는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목사님을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분은 근처 이렇게 4개 주를 담당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오셔서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고, 저희가 행사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찾아뵙고, 그때 오전 예배 때 이분이 영사관 직원 4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셔서 또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영사관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해서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덴버에 2번 갔었는데 정말 은혜로웠고, 상상치 못하게 그 방송이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원님 만난 일들, 또 이렇게 목회자 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듣고 상당히 많은 반응을 하고 있죠. 감사해하고 있죠. 예, 목사님. 그 오전 말씀 같은 경우는요, 목사님, 페이스북에 그 목사님 말씀을 공유한 사람만 2,000명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댓글도 6,000개가 넘게 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 측에서 이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핵심만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1분 반 정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또 올렸습니다. 또 그게 또 몇백 명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분들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고, 진짜 저희가 그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미국에 저희들이 가면서 느낀 게,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많은 이제 성장해서 미국 교회와 나란히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좋았고, 또 미국 교회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놀라워하는 것,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한국에 왔는데 깜짝 놀란 것은 한국의 대부분 기자들이 미국에 내가 있었던 그 사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뭐 한 100여 명 가까운 기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특색 있는 건 기독교회 언론사들이 우리 그 기사를 대대적으로 세밀하게 내가 집회했던 말씀 내용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해주어서 한국의 기독교회에서 보는 시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하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제가 이번에 오면서 가을에 한 번 더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임민철 목사님도 자꾸 미국 가고 싶다는데 이거 미국으로 뺏길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좀 더 많은 젊은 전도자 보내주어서, 아직까지 미국에 우리 기쁜 소식 선교가 없는 그 도시들이 너무 많은데 아마 앞으로 한 100개 도시는 더 들어가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선교사를 보내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덴버 교회 형제자매들은 모두 어땠습니까? 예,
이번에 너무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2년 전에 목사님 칸타타 때 오셨을 때 사실 이제 칸타타에 오시고 시간이 너무 없으시다 보니까 형제자매님들 많이 뵙지 이렇게 못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형제자매님들 거의 처음이다시피 박 목사님을 덴버에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하셨고요. 저희 계중에는 한 자매님이 이렇게 위가 너무 수년 동안 아파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오후 집회 마치시고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목사님을 처음 만나신 거거든요. 이렇게 몇 년 전에 이렇게 구원받으신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처음 직접 뵙고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이 자매님 마음에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끝나고 나서 저에게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님 기도받고 이 수년 동안 아팠던 배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행복해 하셨고요. 목사님께서 저희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으로 사는 덴버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진짜 저희들 그 마음 받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콜라도 덴버 교회 사는 것도 잘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지금 계속 교회 예배당을 얻기 위해서 함께 형제자매님들과 기도하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사님 오후 집회 오셨던 교회를 저희가 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목사님이 이렇게 또 방문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이렇게 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이 건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고 저희 함께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샌앤토니오 그동안에 막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샌앤토니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샌앤토니오의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에게 대한 마음을 그렇게 열고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모임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그 뒤에 좀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최 목사님. 예, 목사님. 이번에 샌안토니오 계신 목사님들께서 4월 25일 날 13분의 목사님들께서 방사님과 이렇게 줌에서 미팅을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그 목사님들께서 방사님 제3책을 읽고 그때 2019년도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제3책을 받았는데 루벤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저희 샌안토니오에서는 가장 큰 교단인 커넬스턴 교회 스페니시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으시면서 마음이 어려운 시간을 가지셨는데 코로나 기간에 목사님께서 미국에 보내준 제3책이 그 시간대에 일을 하시면서 그분 마음에 이 제3책을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구원을 받게 되셨고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로 오셨습니다. 이 제3책을 읽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만일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이 책을 읽었으면 지식이 되었을 텐데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 제3책의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었고 내가 정말 은혜로 말미암는 정확한 제사함을 내가 얻어서 너무 감사한데 아멘. 저에게 17권의 책을 이렇게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책을 받아가시려고 하십니까?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얘기를 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에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 책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권 책이 얼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렇다면 제가 헌금을 해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7권의 책을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받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 책을 무료로 주면서 부탁을 한 가지 드렸어요. 목사님, 이 책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저를 좀 초청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면 너무 좋다면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그것에 성경 공부를 가게 되었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17명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4개월 동안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분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고마운데 아침 식사를 사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저희 아내와 같이 식사 초청을 받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자네한테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주면 좋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샌안토니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도 잘 모르는데 목사님, 저 목사님들을 만나고 싶은데 목사님들 좀 만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거 나에게 너무 쉬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일요일마다 코로나 기간에 그분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매주 일요일마다 저녁 6시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기도회 모임에 저를 계속 초청해 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백인 목사님들이셨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저 혼자 아시아 한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를 이렇게 많이 환영해 주진 않았지만 저에게 4개월이 지나서 저에게 그 회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목사님을 소개하고 제 삶을 소개하고 우리 선교를 소개했는데 그 회장님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여시고 매주 일요일마다 6시마다 그분들이 저를 매일 기다리시는 매주 일요일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하는 시간을 20분을 늘 저에게 할당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 간증을 듣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고. 그러면서 제가 박옥수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 우리 좀 만나게 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월 25일 날 13명의 이렇게 높은 목사님들께서 목사님과 줌으로 만나셨고요. 그리고 그날 이렇게 참 복음을 듣고 그분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목사님께 간절하게 샌안토니오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요. 6월 15일 날 목사님께서 이 샌안토니오에 와주시게 되셨고 그리고 그 제3체 구원받은 루베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사람의 지혜로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목사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참 그 얘기를 듣는데 감동스러웠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뭘 제일 기뻐하는지 저한테 여러 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뭐냐, 그리고 선물을 뭘 드려야 되냐, 그리고 감사패를 내용을 뭘 적어야 되냐. 정말 그 호텔은 목사님이 최대한 피곤하지 않도록 호텔에서 3분 거리가 되는 가장 좋은 호텔을 목사님께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리고 또 동행하신 목사님들 호텔을 목사님들께서 다 이렇게 돈을 페이하시고 가장 편하게 모실 수 있는 호텔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 루베 목사님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샌안토니오에서 7번 했었는데 지금까지요. 그 7번 모두 보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정말 처음에는 이게 음악 공연인 줄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듣다가 보니까 정말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아마 전 세계 유일한 공연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어느 메가교회를 갔어도 이런 공연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루베 목사님 아내분은 목사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증하셨는데 이게 4번을 보셨는데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보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사모님이 그 감격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또 그 등대 기도회 회장님께서는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7번을 무료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도 참 목사님 어떻게 대답하시고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정말 복음이 돈보다 더 귀하지요 하셨는데 아마 그 회장님 마음이 그때 녹아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행사가 끝나고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돈과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을 했는데 복음만을 위하는 목사님 처음 만나봤다면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정말 식사 시간을 2분,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4시간. 왜 그렇게 했냐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 회장님, 진 러플러 회장님께서 정말 말씀과 삶을 살아가시는, 많은 이론을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을 처음 뵙고, 또 그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이 미국에 정말 기독교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히 텍사스는 바이블 벨트라고 할 정도로 종교의 도시인데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교회를 정말 다시 잠자고 있는 교회를 일깨우고 싶고, 그리고 교회가 연합하고 싶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한계에 왔는데, 목사님 전한 이 복음이 이 샌안토니오 미국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도 메시지도 또 전화도 많이 오셔서 목사님께 꼭 고맙다는 말씀, 또 이메일로도 목사님들께서 목사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 번 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그냥 다른 모든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위해서 우리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았는데, 그날 특히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면서 많은 청중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내가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 전하면 저도 막 감격스럽고,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었나,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집회가 샌앤토니오나 달라스뿐 아니라 가는 도시마다 우리가 놀랄 만큼 하는 귀한 일들을 해주시고 해서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샌앤토니오나 또 달라스, 덴버도 가고 싶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 덴버에 새로 예배당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도 같이 하고 싶고, 또 같이 덴버의 많은 영혼들, 샌앤토니오에는 제가 옛날에 갔을 때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인들 별로 만나질 못해가지고 그 강에 이제 그 알라모 가보고 그러고 왔는데, 이번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들 만나서 이렇게 샌앤토니오 나라가 도시가 달라질 거란 마음이 들고, 달라서 수양이 앞으로 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샌앤토니오 가까이 있어서 제일 가깝지요, 달라스가요. 네, 목사님, 저희들 샌안토니오에서 5시간 거리입니다. 네, 5시간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너무너무 좋고 그랬습니다. 참 그냥 저는 이번에 3주 동안 하나도 별로 기억 안 나고 어째 갔다가 놀고 온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랬는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격스럽고, 특히 이번에 한국의 언론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마음을 많이 열고, 또 기독교 언론에서 자세히 보도를 해줬습니다. 내 설교 내용이나 복음전을 그런 거 자세히 보도해 줘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 일반 다른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 저희들을 자꾸 이제 막 모여오고 있는데, 앞으로 복음 전파되면 한국도 형식적인 교회에서 벗어나 참 복음적인 영적인 교회로 달라질 것 생각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양에도 아직 한국은 온라인으로 하는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를 드리고, 샌앤토니오 형제자매들 모두 안부 전해주시고 달라스 형제자매도 안부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들 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네, 사모님들 곁에 계시면 같이 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너무 좋습니다. 사모님 이번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한국 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좀 이야기 좀 하십시오. 네, 목사님. 네, 박예은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아까 덴버 소식 듣는데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번에 이 준비하시면서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이전에 코로나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목사님께서 덴버를 방문해 주셔서 진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덴버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종이 덴버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형제자매님들을 다 모아주셔서 교제도 해주시고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제 마음에서도 너무 기쁘고 형제자매님들 마음에서도 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바깥 외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많이 이렇게 아쉬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 줌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훨씬 더 줌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저희가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월드캠프 또 저희 이제 청소년 캠프 이제 저희가 청소년 캠프 중에서 한글 클래스와 여러 가지 한국어 캠프 또 영어 캠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각 나라에 있는 이제 줌으로 하니까요. 인터내셔널로 각 나라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영어를 가르치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저희들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 많이 고생 많이 했지 많이 어려웠지 힘든 일들 많았을 텐데. 네, 목사님. 목사님 제가 이렇게 덴버에 온 지 8년이 됐는데요. 제가 이 선교 활동 중에서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때는 그 저희 첫째 딸이 2살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가 칸타타를 하고 바로 다음날 저희 딸이 저희가 이제 부엌 정리를 하면서 저희 딸이 혼자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변 이제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이제 데리고 오고 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오고 하면서 저는 이제 미국의 법을 잘 몰랐는데요. 그때 저에게 그 아동학대라는 제목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아이를 위험한 곳에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너가 이제 그 법원을 가야 된다고 하면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고 그때 순간 마음이 이렇게 좀 오랫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라스 캠프 때 목사님께서 사역자 모임 때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말씀을 이제 저희 남편이 그대로 마음에 흘러받고 야 목사님이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셨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이거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우리 재판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캠프가 끝나고 바로 올랜도로 그 워크숍을 가는데요. 이제 검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야 다니엘, 네가 전에 나한테 이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했잖아. 내가 이 사건 기각해줄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검사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랐고 정말 세상의 법을 이기시는 하나님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제 마음에 진짜 형편을 보고 어려워만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제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제 마음에 그 말씀을 이렇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까지 덴버교회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사모님 정말 사모님 간증이나 한국 성지함 들으면 너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돌봐주지 못해서 재판 받을 뻔했는데 그랬는데 정말 또 하나님 그거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은 이제 밖에 잘 안 나가죠. 이제 많이 자라서. 네, 목사님. 지금 너무 건강하게 잘 사모님 지내고 애기가 몇입니까? 네, 목사님. 애기가 몇이세요? 애가 3이에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덴버 또 가고 싶어요. 덴버 가고 싶고 형제들 만나고 싶고 또 새 예배당 사는 것도 보고 싶고 그래요.
예, 우리 네, 같이 목사님 꼭 기도하겠습니다.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정연희 사모님, 이 저기 루벤 목사님 이야기 들을 때 진짜 너무 감동스럽고요. 진짜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미국에 보내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목회자들의 이야기 들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루벤 목사님의 사모님과도 좀 이렇게 교류가 되고 있나요? 예, 예. 예, 이번에, 네, 그분 이제 목사님 사모님과도 저희가 이제 올 초부터 목회자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부부 모임이기 때문에 저도 남편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모임에 계속 참석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하면서 또 그분들과도 제 간증도 나누고 또 제 구원 간증도 나누고 또 이렇게 또 무엇보다도 칸타타에 대해서 알리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루벤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보다도 더 많이 칸타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공연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칸타타를 볼 때마다 또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많이 울었다. 그리고 이 공연은 정말 모두가 다 봐야 되는 공연이다 라고 하시면서 저보다도 더 많이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주로 네. 대화할 때 에스파뇰 씁니까? 영어 씁니까? 예, 영어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 그게 에스파뇰권인데도 영어를 많이 예배 때 영어로 합니까? 예, 목사님. 저희 영어로 하고요. 또 스페니쉬로 통역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네. 네, 요번에 샌 안토니오 CLF가 어떻게 이렇게 현지 교단 대표들과 함께 연합으로 주최할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했는데요. 오늘 그 이유를 충분하게 아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CLF 함께 준비하시면서 사모님도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팬데믹 기간에 이제 온라인으로 CLF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CLF 교사 모임을 또 이제 미국에서 계속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온라인 CLF나 또 이제 CLF 교사 모임을 가질 때마다 CLF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이 되셨고 또 이 CLF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제가 참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샌안토니오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분들 통해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하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한 분 한 분 목회자분들이 또 연결되고 또 이렇게 또 목사님 책을 읽으시고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놀라웠고요. 그리고 정말 이번에도 이 목사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준비를 하셨어요. 사실 제가 한 게 진짜 없습니다. 또 제가 진짜 한 게 있다면 이분들과 자주 만나고 또 이렇게 찾아뵙고 또 저희 교회에 초청하고 또 이렇게 친구처럼 지냈을 뿐인데 이분들이 구원을 받으셔서 그런지 정말 가까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분들이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알아서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짜 목사님께서 미국 각 주에 100명의 목회자가 구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거라고 하셨는데 직접 제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 사모님들 저 두 분 사모님 이런 좋은 간증들 종종 좀 이렇게 보내주세요. 보내면 우리가 기쁜 소식지도 싣고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예, 목사님. 딱 내가 뭐라고 사모님들 느끼는 느낌도 다르고 또 그쪽 교회
형편도 저희들이 교회 알고 싶고 하니까 한 번씩 글을 보내주시면 저희들 기쁜 소식 지났다 투모로우나 보고 맞춰서 또 실을 다른 사람들 알리고 싶은데 샌앤토니오, 덴버 이런 데서 일어난 일들 전 정말 샌앤토니오 잘 잊을 수 없는 도시인데 몇 번 가봤지만 이번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정말 우리 사역자 하나가 있어서 없을 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좋은 시간들 연락 주시고 좋은 글들 보내주시고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뉴 스페셜 왜 필요하냐면 이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사실들 저는 막 가면 또 잊어버려 다음 이제 다시 가야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두 분 목사님하고 사모님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다시 은혜가 되고 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귀한 걸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사모님도 좀 글 좀 보내주시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굿뉴스 미션 형제자매들 함께 이 기뻐하면서 이 글을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